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죠. 불이 어떤 역할을 하죠? 태우는 거죠. 없애는 거죠. 태워서 없애는 거. 뭔가를 태워서 없애는 건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시켜 보면 뭘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불로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것 하면 좀 다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나로 바꿔볼까요? 첫 번째 나 그것도 맞잖아요. 첫 번째 나를 패하고 두 번째 나를 세우려 하시니라. 그럼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고 완성했다. 그 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해준 나. 그 내가 바로 두 번째 나죠.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두 번째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알아가고 기뻐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우리 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 왼쪽 나, 오른쪽 나.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땅의 나, 하늘의 나. 선악나무로 시작했지만 생명나무로 완성된 나. 또 그걸 육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나를 생각하는 육의 생각, 두 번째 나는 뭐 영의 생각. 그리고 첫 번째 나는 뭐예요? 내가 보는 나였지. 내가 보는 나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보고 있어서 나예요. 그렇죠. 다르죠. 두 번째 나. 첫 번째 나는 눈에 보이는 나고, 두 번째 나는 당연히 안 보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내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인데.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때 그 너희 생명이 뭐죠? 두 번째 나죠. 두 번째 나. 두 번째 나를 좀 더 얘기해 보면,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적 존재, 천상의 존재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상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나이기도 하고, 썩지 않은 나죠. 죽음과 사망이 없는 나고. 와, 그런 생각하면요, 두 번째 나이를 생각해보면, 와, 진짜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잘 그려지지도 않을 만큼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 나아진 나고, 큰 그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나죠. 이런 눈에 보는 세상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나예요. 그래서 이제 천하보다도 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만국으로 유혹을 했죠. 근데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하만국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연히 두 번째 나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이것도 좀 더 이해가 되죠.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나처럼 두 번째 너가 되려면, 거듭난 너가 되려면 첫 번째 너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 그렇게 죽고 살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첫 번째 너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두 번째 나로 다시 함께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나를 알면 그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우리 하나님 약속한다고, 하나님 계획한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고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 이걸 만드신 분이 뭘 가지고 싶겠어요? 이거 이미 다 가졌는데 뭘 갖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저번 주에 우리 상속자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싶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는 건 뭘까요? 두 번째 날 볼 수 있다. 내가 두 번째 날 못 본다 그러면 아직 소경이에요. 첫 번째 날을 아무리 꾸미고 치장하고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는 아직 소경이네. 이렇게.
귀가 들린다는 것도 이제 두 번째 날에 얘기할 때 들리면 이게 이제 귀가 들리는 거고 안 들리면 아직도 기먹으라는 거죠. 말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날을 말할 수 있다면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대입시켜 보면 그게 이제 이뤘던 걸 찾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돼. 하나님 입장에서 이뤘던 걸 찾은 것이고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죠. 야, 대단한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두 번째 내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이런 어떤 나를 알아가는 거죠. 신앙은요, 그래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아, 그 나를 아는구나, 알아가는 거. 두 번째 그 나를 알아가는구나. 그래도 이제 하늘 시민권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빌립보들 보면 하늘 시민권자 나오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개하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 시민권자. 옛날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옛날에 파키스탄인가 어디서 일어났는데요. 헬리콥터를 보냈대요. 헬리콥터가 굉장히 확인,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여러 대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타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들하고 돈이 많아. 나 좀 태워주세요. 탈락이 안 된대. 돈이 많아. 이제 뭐 여배우가 가가지고, 자기 미모를 뽐내면서 타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막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불쌍하잖아요. 자식들을 데리고 탈락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탈락이에요. 누구만 될까요? 미국 헬리콥터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만 딱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봐. 돈이 많냐, 뭐 자식이 있냐, 뭐 하냐,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본다고요? 미국 시민권 보여줘. 그거 보여주면 뭐예요? 무조건 되고. 무조건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뭐죠? 두 번째가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권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너 교회 뭐 몇 년 다녔어? 너 성경 몇 독 했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하늘 시민권. 시민권 내놔봐. 그 소망 내놔봐. 그 믿음 내놔봐.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른 말로 지금 쭉 우리가 열거했지만 바꿔보면 그 얘기예요. 뭐 영적인 존재니, 뭐 하늘의 존재니, 뭐 거듭난 존재, 생명나무, 하늘 시민권 다 같은 얘기죠. 두 번째 날을 다르게 표현하는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날, 두 번째 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막 어렵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을 경험하는 걸, 이게 하나님의 의지, 내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아무리 들어도 어렵잖아요. 추상적인 얘기.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내가 되면, 내가 천국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지. 이건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존재가 되어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있는데 책에서 호랑이가 무섭다는 얘기를 막 한대요. 그 책에서 막 호랑이는 무섭고 생긴 건 어떠고 막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호랑이에 대한 느낌이 있을까요? 무섭다는 느낌? 잘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산을 가다가 진짜 호랑이가 막 그래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 어쩌지 하다 살았어. 그 사람은 호랑이 무서워 알까요? 알죠. 살떨리게 알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다르죠. 사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도요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료를 많이 얻어. 자료를 쌓아. 너 자료 필요 있어? 나 좀 줘. 자료 있어? 나 좀 줘. 이렇게 자료를 잔뜩 쌓아.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들어. 정작 공부는 안 해. 공부는 안 해.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들락날락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근데 정작 두 번째 날을 경험을 안 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험을 안 해. 그럼 시간이 흘러도 자료도 많아졌어. 인간, 설교도 많이 들어도 머리도 꺼졌어. 근데 내가 두 번째 날은 경험이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그 전제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지.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보고 설교를 보고 이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런 수단이 있어야만 그런 존재를 경험하지만 그런 수단이 있다고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런 나를 경험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경험을 할 때 처음에는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믿음이 적죠. 그래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누가 처음에 이런 뭐 두 번째 날을 처음에 들었는데 나 두 번째 날 그리고 뭐 처음부터 막 그러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하나가 된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 그렇게 모노게네스가 되면 호몰로게어가 되겠죠. 호몰로게어 얘기했잖아요. 같은 말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게 같은 기쁨을 누리자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은 기쁨을 누릴까요? 같은 존재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나 되지. 너 하나 되어서 같은 기쁨을 누리고 호몰로게어 하잖아요. 그게 호몰로게어.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안 되면 두 번째 내가 안 되면 예수님과 같은 기쁨도 안 되고 같은 호몰로게어도 안 되는 거죠. 시인하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호몰로게어죠. 그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그 하나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만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가장 좋은 것. 그게 누굴까요? 가장 좋은 나. 두 번째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해서 그거 받으고 그 존재 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회개를 또 얘기해 볼게요. 회개가 원어는 뭐죠? 메타노예요. 메타버스 들어봤죠? 메타인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메타피직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메타피직스를 좀 설명하면 메타피직스가 이제 그 물리적인 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메타는 넘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거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것이니까 형이상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타인지는 뭐예요? 내 인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메타인지. 그러고 메타버스는 뭘까요? 메타는 넘어서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타버스 할 때 버스가 뭐냐면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가 세상이죠. 세계. 그러니까 원래는요 메타 유니버스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세계. 가상현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 막 이런 거 있죠. 가상 막 뭐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이걸 말하는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 요게 이제 메타. 근데 너무 기니까 유니를 뺀 거예요. 유니를 빼고 그냥 메타버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메타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노에오가 회개하다니까. 메타노에오. 메타는 이제 넘어서다, 초월하다 이런 거고. 노에오는 뭐죠?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럼 뭐예요?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이야. 이걸 나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천국을 보고 너도 너를 천국으로 생각해. 이게 메타노예요.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되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도 얘기해주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아들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아들 만들지? 이렇게도 좀 표현이 그러면 좀 꼬시는 거죠. 설득하시는 거죠. 이렇게도 설득하시고 이런 말로 설득하고 저런 말로 설득하고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가장 좋은 걸 주겠다, 영의 생각을 하라, 거듭나라, 뭐 예수를 따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뭐 한다고요? 아들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느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내가 나아지면 그 말도 이제 내 말이 되는 거야. 아, 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두 번째 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또 받은 자죠. 기름이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내가 됐다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나오죠. 그 등불 비유에서. 그렇죠. 미련한 자는 누구죠? 기름을 다 있었어요. 등잔도 있고 처녀였고 기다렸고 다 있었죠. 근데 뭐가 없죠? 기름이 다르죠. 기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얻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씀이 있었죠. 기름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미련한 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 좀 달라 그래요.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지 닥쳐가지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내가 너 내 믿음 줄게 받아 그러면 고마워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요? 성령 충만은 두 번째 나로 충만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영생이고 그런 존재로 나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두 번째 날 묵상을 좀 하면서 와,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구나. 이런 존재가 됐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네. 그게 성령 충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에요.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번주는 경천동지한 나다. 경천동지가 뭔 뜻이라고 했죠? 하늘이 놀래고. 놀래 경자니까 하늘이 놀래고 땅 흔들려. 누가요? 네. 나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요. 하늘이 놀래. 땅 흔들려. 아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천 동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전히 첫 번째 나 안에 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긴 자, 흰 옷을 입은 자, 남은 자들, 사대계에 있죠. 사대계의 남은 자들. 우리 박 집사님 한마디 하시죠. 두 번째 날 달리 표현할 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다. 차원이 다른.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문장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박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세상을 알 수 없는 나, 세상을 줄 수 없는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죠.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렇게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에 감춰진 나입니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언어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아멘.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획이 끝납니다. 와, 그렇게 언어를 확장시켜가면서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아멘. 그렇게 경험했을 때 뭐가 된다고? 내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방 박 집사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나, 차원이 다른 나라고 고백했죠. 아멘. 말했죠.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이게 입에서 안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해요. 그 존재가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알 수 없는 나? 세상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차원이 다른 나?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믿기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믿기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래요. 우리 박 집사님이 금방 말했죠.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의롭구나.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첫 번째 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미 그것이 정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구원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말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말로 이미 구원과 심판이 결정됐을까 안 됐을까?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라니까요. 그래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미 그게 끝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그런 거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성취하고 완성했고 이미 나는 완성되었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책임이죠.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날 좀 생각해 봤는데 말씀을 통해 좀 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했죠?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3절부터 잠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부활 얘기가 나오죠.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죠.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런 두 번째 나 거듭난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방법이죠. 지금 살아계신 부활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산사함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절로 가보면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그 다음 7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나오죠. 확실한 믿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8절로 가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가 나와요. 믿고가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믿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두 번째 내가 되려면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거예요? 보지는 못한다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지금 아까 위에 나왔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당연히.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계시는데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고라는 의미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나로 믿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내 부유하심으로 믿고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됐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것이 생명,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 뭐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과 연결시켜보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 그분의 부유하심 내 부유하심,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게 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나 바울이 얘기하는 똑같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느껴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두 번째 나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지금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두 번째 날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오죠?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아들 못 만들지 못하도록, 나를 두 번째나 만들지 못하도록 뭘 차단시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단시킵니다. 나에게서 못 보도록 내 눈을. 다른 건 다 보게.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다 막 이런 것도 보게 하고요. 또 막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다 보여줘. 다 보여도 뭔만 못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만 딱 못 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난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칠판에 막 써져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막 그냥 빼곡히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승천도 있고, 뭐 병고침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고란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믿고가 이게 그래서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크신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지금 누리시는 그 영광이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마다들이 누리는 그 상속자의 그 영광, 상속자의 그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걸로 뭐 한다고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예요. 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다른 믿음 얼마나 많은 믿음들이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어마어마한 거 십자가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부활 얘기를 몇 번 들었고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 그런 얘기를 수차게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또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얘기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도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말했던 3절에서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죠. 그렇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국 뭐죠? 구절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도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유다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저번에 카톡에 했지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내가 두 번째 날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경험하는 방법. 유다서에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를 건축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또 뭐라 그러죠?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리고 신령한 집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집은 뭐예요? 지금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좀 산돌 좀 이상하죠. 돌이 무슨 뜻인가요? 아들이에요. 그럼 산돌은 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사람. 그게 두 번째 나죠. 두 번째 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날을 경험하는 방법. 이걸 뭐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했죠? 육의 방법, 영의 방법. 그렇죠. 육의 방법, 영의 방법. 사단은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뭐하고 있죠?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라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아니,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라고는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경험해라고 하는 건 누가요? 사단도 그 얘기해요. 근데 뭘 바꾸죠? 방법을. 예수님께 3번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니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 근데 사실은 굶었잖아. 그럼 당연히 아버지라면 독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맞지 않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40일 동안 굶었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주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자식이 인정받고 인기 있고 남의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렇죠. 무시당하고 그런 거 좋아하죠. 안 좋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문 여기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을 인정. 내 자식이 천하만국을 다 가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요. 아니 왜 안 좋냐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요. 광명한 천사 같은 거예요. 정말 광명한 천사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40일 굶은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인정받고 인기 있어지고 천하만국을 갖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광명한 천사가 아닌가요? 광명한 천사죠. 자,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다. 그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걸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더 높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천하만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천상인권. 천하만국보다 더 값진 내가 돼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천하만국보다도 더 값지고 더 크고 그런 내가 됐을 때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때만 천하만국은 나를 유혹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은 이렇게 육의 방법으로 나를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한다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육의 방법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영의 방법으로 나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값으로 샀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교회를 보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속량은 했어. 종을 주고 샀대요. 그리고 누구 종을 만들죠? 또 세상의 종을 만들죠.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노예를 사는 목적이 뭘까요? 노예를 산 목적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를 산 목적, 노예 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왔어. 근데 내가 그 노예를 샀어. 왜 샀죠? 노예 만들려고. 그렇잖아. 노예로 써먹으려고 샀지. 그렇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노예를 우리를 사서 뭐예요? 아들로 샀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사단 노예였던 우리를 사서, 핏값으로 사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이런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더니 다시 사단 안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실이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의 방법으로 나를 경험하는가, 영의 방법으로 나를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두 분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성경을 원어로 좀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어에 가까운 어떤 그런 번역을 좀 했으면, 그런 분 실제로 있어요. 지금 창세기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복음서도 다 했더라고요. 그걸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편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 10편의 설교가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든 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산상통을 지켜라. 그래서 음욕을 품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시는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의 결론. 신앙의 결론이죠. 신앙의 결론. 이제 그분은 그걸로만 보겠죠. 또 한 분은, 이분도 이제 원어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한 거래요. 그런 듯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다.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왜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면 이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 일이니까 항상 왜라고 물어야 하는데요. 그러겠죠? 내가 암에 걸렸어요. 왜라고 물었죠. 그럼 그 암 걸리게 한 게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암덩어리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내게 준 거예요. 그래, 암덩어리를 줘서 너 암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하신 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신 그리스도처럼이죠. 사람들이신 그리스도.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했잖아요. 그게 뭐가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거냐고요. 그건 여전히 유교 방법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걸 그래서 안 듣고 싶어요. 요즘에는 좀. 근데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 수준. 그게 뭐라고요? 유교 방법. 그게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 박 집사님 누룩 아시죠? 누룩. 누룩은 뭐냐면 성경에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그런 게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 참 그런 걸 들으면 야 정말 이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유교 방법으로 이제 우리의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영의 방법. 우리는 영의 방법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알아간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보면은 근데 좀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하늘의 존재잖아요. 하늘의 존재를 경험하려면 당연히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우리 고기 잡을 때요. 제가 이제 TV에 고기 잡는 걸 봤는데 큰 고기를 잡으려면요. 미끼를 얼마나 쓰냐? 60cm 미끼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60cm 고기를 잡기도 힘든데 큰 고기를 잡으려면 뭐예요? 60cm 미끼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 경천동지의 나를 경험하려면 경험하는 방법이 어때야 된다고요? 특별해야 돼요. 아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지만 세상에 알 수 없는 나, 또 다른 나는 그런 존재를 경험하려면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얘기했잖아요. 나만이 내 길이다. 너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나를 정말 나는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약속, 믿음, 기쁨이 뭐라고요?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그 다음 두 번째가 믿음, 기쁨이. 우리 저번에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약속이 있고 아멘. 내가 그런 하늘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입니다. 약속, 믿음, 기쁨.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지 경천동지한 나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나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거 뭐예요? 끊임없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게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승리한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